창세기 37장에 요셉의 가족 이야기가 전개되어집니다. 12명의 형제 중에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자라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형제들의 눈에 얼마나 요셉이 가시같이 보였겠습니까? 거기다가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형님들, 내 꿈 얘기를 좀 들어보세요. 우리가 들에서 곡식단을 거두고 있는데 갑자기 내 단이 일어서고 형님들 달이 나에게 절을 했습니다. 듣고 있던 형들이 네가 우리의 왕이 되려느냐? 네가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요셉을 더욱 미워하였더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또다시 요셉이 꿈을 꾸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형님들, 내가 또다시 꿈을 꾸었는데요,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나에게 절하였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 하는 것 때문에 요셉은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꿈 이야기까지 하면서 요셉은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는 그 후부터 육의 아버지인 야곱이 아들 요셉의 길을 열어가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요셉의 길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한 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형제들에게 배신당하여 노예로 팔려갑니다. 성희롱을 당하고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억울하고 답답하고 막막한 세월이 13년이나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그런 인생의 길을 걷고 싶었겠습니까? 17살 꿈과 비전이 왕성한 요셉은 꿈대로 금방 성공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절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요셉을 만들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금방 성공해서요, 성공한 목회를 하고 싶고요, 금방 성공한 기업인이 되고 싶고요, 금방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스펙 중심의 사회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펙이 좋지 아니하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3포 시대니 5포 시대니 7포 시대니 하는 시대적인 암울한 언어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요, 꿈과 소원을 붙잡고 가슴이 고동치는, 벌떡벌떡 뛰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암울하고 답답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꿈, 소명, 비전이 있다면 요셉처럼 현실에서 도피하지 말고 회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현실을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 믿음과 인내력, 그리고 통찰력과 해결 능력을 키워 나가야 합니다. 요셉은 꿈의 사람, 비전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그 꿈이 당장 이루어졌습니까? 평안과 형통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요셉의 가는 길은요, 아픔과 고통과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 환경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오뚜기처럼 일어나고 또다시 일어나서 자신이 처해 있는 그 환경에서 최선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셉은 실패한 인생 같지만 절대로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요셉은 발바닥으로 짓밟힌 인생 같았고 버려진 인생같이 보였지만 절대로 버려진 인생, 짓밟힌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인생은 언제 어느 환경에 있든지 간에 그 환경을 초월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버려져서 13년이라는 고난의 세월을 흘려보냈지만 그때가 총리가 되기 위한 훈련과 연단의 때였습니다. 과정이었습니다. 요셉은 인고의 세월 앞에서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이 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국 요셉의 생애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은 당시 세계를 호령하는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애굽 왕으로부터 애굽 전 지역을 다스리는 정권을 받게 되어집니다. 요셉이 궁중 2호 수레를 타자 의전관이 엎드려라! 그때에 지고화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땅에 넙죽 엎드려서 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드디어 요셉이 이집트 전역을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에게 꿈을 주신 하나님은 13년 후에 30세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뿐입니까? 가뭄과 기근으로 굶어 죽게 생긴 가나안 고향 땅에 아버지와 형제들, 자기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맥을 이어가게 만드는 영웅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에게 꿈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로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라? 하나님이시니라. 소원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계획하고 인생의 길을 달려갈 때에 실패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자 나오미 가족이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보려고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고 베들레헴 땅을 떠나서 모압 지역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모압 땅에서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산 것이 아니라 남편이 죽습니다. 두 아들도 죽습니다. 가지고 갔던 모든 재산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나오미는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더 잘 살아보려고 자기의 길을 계획하고 베들레헴을 떠나면서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결국에 마라가 되어 괴롭고 쓰디쓴 인생이 되어 다시금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를 위하여 세운 계획은 물거품이 될 수도 있고요,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계획이요? 하나님이 없는 계획,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기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나가게 되어지면 오히려 그것이 재앙이 될 수 있어요. 물거품이 될 수 있어요.
저는 목회자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명을 멀리하고 돈신을 쫓아갔습니다. 그 돈신은 나를 밤낮으로 부려먹었습니다. 밤낮으로 나를 혹사시켰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를 짓밟아 버렸습니다. 그 돈신 맘몬은요, 나의 모든 정말 밤잠을 재우지 아니하고 나를 혹사시켜서 모아둔 그 돈을요, 일순간에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세운 계획은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요, 장래의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행복이고 영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요, 우리를 예정하여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미래를 계획하셨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3장 5절로 7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범사에 너는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지어다.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내 머리로 계산하고 내가 세운 계획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범사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하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은요, 넘어지는 것 같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아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이고요,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자이고요, 가난한 자인 것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인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은 최고의 고난 앞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내 구원자는 살아 계십니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설 날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예배로 집중하고요, 봉사와 헌신으로 집중하고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집중해야 됩니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TV 방송을 보았어요. 머리띠 하나를 질끈 매고요, 저 선풍기를 생각만으로 돌리는 거예요. 집중이 강하면 강할수록 저 선풍기의 날개는 힘있게 돌아가요. 기차 레일을 놓고 장난감 기차를 생각만으로 그 모노 레일 위에서 달려가게 만들어요. 드론을 두고 드론을 생각만으로 공중으로 띄어 올리는 거예요. 집중력 테스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중력이 강하면 선풍기가 강하게 돌고 자동차가 강하게 달리고 드론이 높이 강하게 힘있게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선풍기가 멈추고
드론이 떨어지고 기차가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성경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이 두 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요,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을 다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 안에 모든 해답이 있습니다. 그 안에 평안이 있고요, 그 안에 건강이 있고요, 그 안에 승리가 있고요, 그 안에 복이 있고요,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이성과 세상 지식으로 판단하는 사람들은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요, 믿음의 입으로 말하고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 떠온 하인만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기적을 압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기도해본 엘리야만이 닫혔던 하늘문이 열리는 기적을 알아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담가본 나만 장군만이 나병에서 고쳐지는 기적을 압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을 넓적 꿇었던 수로보니게 여인만이 자기 딸이 귀신이 떠나고 낫는 기적을 압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무릎을 꿇었던 욥만이 갑절의 복을 알아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요, 믿음의 입으로 말하고요, 믿음으로 행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앞서서 1절 말씀을 보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느니라. 다시 말하면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그 계획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은 내가 하는 일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네가 계획한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사명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비록 조금 못났어도, 남들보다 재능이 뛰어나지 않아도, 남들보다 조건이 좋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길에서 내 걸음을 인도하시면 내가 소원하는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꿈을 주시고 또 계획하게 하시고 우리 걸음을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꿈과 계획이 고난의 터널을 지나서 나라와 민족을 초월해서 요셉의 꿈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여러분을 향하신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